오늘 창대한 축복의 사람으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가 창대한 셈이 되어 대도약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마르지 않는 창대한 셈이 되어 여러분의 인생이 창대한 사람으로,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창대한 기업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 물질적 대도약의 자리로 과감하게 나아갈 때입니다. 지나온 2026년 한 해의 전반기를 냉철하게 돌아보아도,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할 내 인생의 인생 여정과 지금 경영하고 있는 기업의 현실을 생각해 보아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안일한 자리에 지금처럼 막막한 상황에 주저앉아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영적인 창대한 셈이 되어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가나안을 약속하시며 우리를 향해 거룩한 영적 대도약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그 준엄하고도 영광스러운 명령인 창대한 축복의 사람으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성령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 욥기 8장 7절은 선포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겨우 하루하루 연명만 유지하는 영적 거지나 패배자의 삶이 결코 아닙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고 왕성하여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 이삭이 바로 그 흉년의 한 폭판에서 창대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성도 여러분과 특별히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직장과 기업을 경영하시는 청지기 여러분에게 우리의 인생과 물질, 비즈니스가 어떻게 단계별로 성장하여 진짜 창대한 삶의 축복을 터뜨릴 수 있는지 성령께서 주신 획기적인 영적 마스터 플랜과 비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시작의 법칙입니다. 초절제와 초집중의 생명을 걸라입니다. 우리가 창대한 축복의 사람으로 첫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첫 번째 필수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모든 삶을 통제하는 초절제와 초집중의 단계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이삭이 온 땅이 마비된 극심한 흉년의 때에 거부의 시작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환경을 탓하거나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땅에 자신의 온 땅과 에너지를 쏟아 부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의 도약과 기업의 성장에는 임계점을 넘기는 절대적인 영적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작할 때는 안 쓰고 안 놀고 오직 꼭 해야 할 본질적인 거대만 하면서 피나는 초절제 터널을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향해 나의 모든 영적, 육적 에너지를 한 곳에 모으는 초집중을 발휘해야만 비로소 창대함의 첫걸음을 당당하게 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어두운 마지막 시대에 타락한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 거룩한 남긴 자들의 사명자가 되는 가장 기초적인 체력과 같습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과 영적 낭비를 과감하게 끊어내고
오직 주님이 주신 비전과 말씀에 초집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영적 그릇의 기초를 다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조언합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나에게 남아있는 인생의 여정을 바라보십시오. 그동안 방종하고 사방으로 흩어졌던 나의 삶과 물질을 이제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철저한 초절제와 초집중으로 다시 묶어 세워야 합니다. 움켜쥐어야 할 때 움켜쥐지 못하는 방종을 끊어내는 은혜의 시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사다 성체에 첩박하고 메마른 광야 모래 속에서 발견된 2000년 전의 대추야자 나무 씨앗을 보십시오. 그 작은 씨앗이 무려 2000년이라는 혹독한 세월 동안 뜨거운 모래바람과 가뭄 속에서도 세포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남아 오늘날 거대한 나무로 싹을 틔울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광야라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 철저하게 내면의 수분을 밖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초절제하여 아끼고 오직 생명의 핵심인 눈에만 에너지를 초집중하여 간직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과 기업의 초기 단계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 유행을 다 따라가고 남들 하는 대로 다 쓰고 다 놀고 다 즐겨서는 결코 창대함의 새싹, 이 생명의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먼저 철저히 주님 안에서 초절제와 초집중으로 복음의 씨앗, 믿음의 미천을 보존하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성장의 장벽입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이 오늘의 장애물이 됨을 깨달으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진짜 핵심은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에 있습니다. 이삭의 초기 단계의 초절제와 초집중을 통하여 100배의 기적적인 수확을 얻고 점차 왕성하게 성장하기 시작할 때에 놀라운 영적 반전의 지점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26장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진실로 내 인생과 내가 경영하는 모든 기업이 마침내 거부가 되는 참된 창대함의 단계로 도약하려 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엄청난 영적 비밀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첫 번째 단계에서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았던 나의 초절제하던 옛 모습과 인색했던 습관들이 도리어 더 큰 창대함으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치명적인 장애물과 성장의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구멍가게를 임시로 운영할 때의 스케일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천국 기업을 경영할 때의 영적 스케일은 차원이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초기 단계의 작은 성공과 재물에 도취되어 여호와의 거룩하고 신령한 뜻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인색함과 웅크림, 오직 움켜쥐고 내 힘과 내 계산으로만 버티려는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대도약의 무한한 지경을 결코 담아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물질을 넘어서는 위대한 성장의 매뉴얼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는 내 안에서 스스로 지혜라 여기던 인간적인 계산법과 얄팍한 경험의 틀을 십자가 앞에 완전히 있게 부수어야 합니다. 과거의 좁은 껍질을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솟구쳐 오르는 마르지 않은 창대한 샘의 근원을 얻는 대도약의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창대한 샘의 완성입니다. 초절제를 넘어 초잘 쓰는 단계로 그릇을 넓혀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움켜쥐는 부자를 넘어 진정한 창대한 샘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거부가 되기 위해서는 초절제의 단계를 뛰어넘어 초잘 쓰는 사람으로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창세기 26장 14절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을 때 그는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성을 쌓고 재물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며 그들의 가정을 먹여 살렸고 그 땅의 경제를 활성화했으며 마침내 블레셋 온 족속이 시기할 정도로 거대한 축복의 유통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업과 인생이 한 단계 더 크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초절제의 패러다임을 넘어 하늘의 매뉴얼대로 초잘 쓰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초대형으로 잘 투자하는 단계로 진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초잘 쓴다는 것은 결코 세상의 방탕함과 정욕, 유흥을 위해 호랑방탕하게 낭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보급창이 열리고 위로부터 쏟아지는 무한한 하늘의 자원과 재물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기 위하여 우리 가정과 기업과 교회의 미래 세대를 위하여 거룩하게 투자하고 아낌없이 베푸는 위대한 청지기의 손길을 뜻합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성장할 만큼 단장도 필요하고 큰 만큼 사람과의 만남에서 쓰는 것을 투자로 여기며 성장해야 합니다. 바로 이 거룩한 유통과 초대형 투자가 하늘 보고를 여는 천국 열쇠가 된다는 영적 진리를 우리는 심령 깊은 곳에 깨닫고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공급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나만 아는 인생함의 작은 그릇을 과감하게 깨트리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는 모든 하늘의 자원을 담아내는 깨끗하고 넓은 축복의 통로인 그릇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권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가치 있게 잘 쓸 때 하나님께서는 그 넓어진 그릇 위에 마르지 않는 삶의 축복을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도 수천 년 동안 마르지 않고 울창한 푸름을 유지하는 기적의 오아시스가 존재합니다. 사방이 온통 타들어가는 모래뿐인데 어떻게 마르지 않습니까? 땅속 깊은 곳에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거대한 만년설 산맥으로부터 신선한 물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 하늘 보급창 같은 지하수로가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오아시스가 썩지 않고 늘 푸름을 유지하는 진짜 비밀은
더러운 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혼자 움켜쥐며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무와 동물과 갈급해하는 나그네들에게 끊임없이 잘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아시스가 미래를 걱정하며 물을 아꼈다고 웅크리고 가두어 두었다면 그 물은 이내 썩어버려 오아시스는 파멸했을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공급받아 창대함으로 나가는 삶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물질을 거룩한 곳에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뜻에 초 잘 쓰는 기업과 가정이 되십시오. 그 무엇보다도 자신에게도 잘 쓰셔야 합니다. 그 인생의 뿌리를 성령의 마르지 않는 공급하심에 깊이 받고 거룩하게 유통할 때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은 대대손손 마르지 않는 영원한 복음의 오아시스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영적 스케일을 넓혀 창대함의 사명자로 전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아도 앞으로 믿음으로 돌파하며 전진해야 할 나의 남은 인생 여정을 생각해 보아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작은 스케일에 갇혀 머뭇거리거나 주저함으로 세월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기업의 초기 단계에서 여러분이 흘렸던 그 눈물겨운 초절제와 초집중의 기도를 하나님은 정확히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여러분이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지경을 넓혀 대도약하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의 인색함과 웅크림, 두려움의 장애물을 과감하게 툭툭 털어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은 이 어두운 마지막 시대에 영적, 경제적 판도를 바꿀 거룩한 남긴 자들의 창대한 셈의 사명자들입니다. 이미 하늘의 보급창은 여러분의 머리 위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내 손에 쥔 얕은 미천을 빼앗길까봐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무한한 자원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선한 사업을 위해 아낌없이 거룩하게 대투자하는 초 잘 쓰는 성화된 그릇이 되십시오. 그리야 여러분의 가정에서 경영하시는 모든 일터의 기업의 일터의 현장에서 그리고 피로 사신 교회의 섬김과 사역 속에서 창대함의 뿌리를 깊이 아주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나 의무가 아닙니다. 오직 구원의 기쁨과 크고 귀하고 복되게 또 복된 사람으로 자원하는 영적인 열망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대책 없는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힌 절대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하여 나에게 주어진 남은 평생을 탐장을 넘는 창대한 기적의 열매로 가득 채워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과 청지기 기업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